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약속한 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도움받아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삶 가운데서 산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법칙대로 행하면 마침내 때가 이르러서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삶 가운데서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는 실상,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게 되어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자기를 하늘의 밀로 비유를 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야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기 하늘의 밀알이 있습니다. 밀알이 썩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하늘 밀알이죠. 그런데 그것이 썩어진다는 건 뭡니까? 땅에다 심겨서 싹이 나려면 썩어져야 되죠. 그런데 많은 열매가 나오기는커녕 하늘에 있던 밀알도 없어지고 나오는 건 풀이 나와요. 풀. 그럼 당장 그 시기만 보면 뭐 열매가 풀만 나오는구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라서 잘 가꾸어서 나중에는 그 하늘의 밀알에서 포기도 치고 줄기도 여러 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거기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나와서 나중에 수확할 때 보니까 하늘의 밀알을 심었는데 여러 개 줄기가 나와서 아주 수백 배의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실상은 나중에 열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래 성장 과정을 아니까 그렇지, 만일 이걸 인류의 역사로 본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밀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밀이 열매가 나와? 밀도 없어졌구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축복을 말할 때 가장 바람직한 건 뭡니까? 좋은 밭에 뿌려서 나중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 인내로 지키어. 결실할 말은 농사짓는 법이죠. 그래서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법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인내 끝에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거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려면 뭐냐?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벙어리 두고 규모리 둔 아이를 가진 어떤 부모가 예수님의 고쳐주기를 바라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그 부모가 찾아와 보니까 있지 아니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성의 특별 기도로 올라가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기 산 밑에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다른 9 제자들에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들고 귀머거리 된 그 아이를 고쳐달라도 못 고쳐요. 예수님이 이제 변환세 기도를 하고 베드로, 요한하고 야고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잡으면 물가에서 잡으면 물에 빠져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불가에서 되면 간질병처럼 불에 타죽도 여러 번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라고 책망하러 한 뒤에 그 아버지를 바라봤더니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경련을 일으키고 실신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얘 좀 고쳐주세요. 지금 그 아버지는 9제자에게 고쳐달라서 못 고치니까 이제 반신반의가 돼서 믿음이 반쯤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기서 그 아버지가 믿는 자가 능치 못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아이를 고친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믿음이 지금 반쯤 없어진 거죠. 책망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회개하죠.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벙어리 들고 귀머거리 든 귀신 앞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그 아이가 낳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 아이는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인 그 아버지의 절대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못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사람들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오감을 통해서 실제를 인정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계신 것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기도할 때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 기도하는 거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에 대한 대가로 소원을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공적 예배를 드릴 때 대부분 사도신경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중요한 게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 도움도 받은 적이 없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믿어? 내가 믿사오며. 신앙은요, 남이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는 것도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도 받고 내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믿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찮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 이름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3장 18절의 결론,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지금 3장 16, 10절 다 일어났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은 누가 받느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개인입니다. 개인. 마찬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믿어? 내가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도신경 그 다음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남자 없이 여자 때 태어난 것도 믿어지지도 않는 거고, 죽었다가 로마 군인이 옆구리까지 탁 찔러서 확인사살 가지고 장례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고, 살아난 분이 어떻게 하늘로 승천하고, 그 위에 우리 이후에 있을 재림사건 산자우지 심판하는 거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게 믿음이 되어야 그 다음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중간에 집회를 갔다가, 그때는 금요일 새벽까지니까 왔어요. 토요일날 오후에는 모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학생들 성경을 가르치는데 자꾸 저한테 강권을 해서 일주일에 90분씩 그 옛날에 한전아파트 한국전력 본사 있던, 지금은 현대에서 사가지고 거기다가 그 뭐 건물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청담동에 상하아파트라는 곳에서 서울대학교 모 동문과 교수님에게 일주일에 90분씩 성경을 강권에 여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토요일날 어떤 오래동에 있던 모 교회의 장로님이 충성했다고 그러는데 식도 안 걸려서 말기가 됐다고, 그 교회 부목으로 계셨던 분이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그분이 있는 곳에 신일표를 갔다가 막 시간이 걸려서 지금 막 택시를 타고 독립문 넘어서 오는 겁니다. 와서 서울 남부도로에서, 남부순환도로에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신림동 사거리에 서울대학교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장로님의 여동생이 권사님인데 택시를 딱 먹고 자기 집에 더럽힌데 내려놓고 나를 막 끌고 들어가요. 아, 시간 없는데 권사님. 아, 그래도 잠깐만요. 막 너무나 그래서 끌려가다 싶어 그 집에 갔더니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웬 젊은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딱 봐라도 귀신 들린 게 그냥 나타나요. 자기 외아들인데 군대 갔다 와서 아르투시 장교 왔다는데 정신병에서 3년이 저러고 있대요. 내가 시계를 딱 보니까 시간 20분도 여유가 없어요. 그럴 때 제가 급할 때 하는 설교가 사도신경 설교예요. 딱 일단은 그 속에 있는 발광을 모다지로 귀신을 제압하고,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허다한 줄을 사한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병의 원인을 위해서 속죄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냥 머리에다 손 얹고 사도신경으로 설교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비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서 한 7, 8분 동안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안선죄로 설교했으니까 그러면 불이 나게 저는 뛰쳐나가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분이 저보고 선교비를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은행 통장번호를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아유, 아실 거 없이 좀 통장번호만 가르쳐. 아니, 그렇게 못하지요. 내가 왜 선교비를 받았는지 알고 받아야 되지. 그랬더니 그분 말이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그런대요. 아니, 그럼 더 받기 힘들겠네요. 내가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평안을 주려고 목표하고 있는데 평안치 않게 해가지고 어떻게 선교비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청년이 예, 알죠. 이 아무개인데, 그러고 난데 3년 만에 정신이 깨끗이 나와가지고 그가 자기 아버지가 FRP로
어선을 만드는 회사를 하는데 기획실장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그날 바빠서 택시비조차도 못 드렸더라. 그래서 선교비를 그러면 받지요. 바로 보십시오. 그 시간이 없어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는 3년여 동안 귀신 들려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침받고 아버지 회사의 기획실장이 되어졌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41로 44절에도 그런 사건이 지금 나타나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 자리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그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릴 곳이 없으니까 마침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께 있으니까 보리농사를 지어서 보리떡을 만들어서 첫 열매로 20덩이를 가지고 약간의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첫 열매를 들어왔어요. 그걸 딱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엘리사의 선지자 생도들이 한 100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거 20개 가지고 떡덩이 가지고 저 100명 다 먹고 남을 테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믿음으로 이루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사원인 게하시에게 야 그거 차려서 저 100명들 애들 밥 먹게 해줘. 그러니까 게하시가 어리둥절하죠. 아니 떡덩이나 한 덩이 먹어도 20명밖에 없는데 100명을 어떻게 먹이냐고.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걸 어떻게 이거 가지고 100명을 먹입니까? 그래서 다시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 낳는다고 그랬어. 빨리 차려. 그래서 그때서 게하시가 순종하고 차려놨더니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았다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은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작에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것처럼 여기 열왕기하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장정만 5,000명을 남녀노소만 2만 명 모여있는 그 광야에 겨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1인분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펴면 2만 원이 필요한데 1원이는 1원 2만 분의 1.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2만 원을 쓰는데 1원 필요하면 에이 하고 땅에다 버릴 거예요. 2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면 실질적으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그걸 설명해가지고 다 자기 먹을 도시락이 있었는데 자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감추고 있다가 소년에는 걸 보고 다 내려서 먹고 남았다. 그건 사회적인 전능한 자는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캐드릭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만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아까 그 어떤 귀신들이 나은 것도 그 나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각자 개인 절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실상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이 축복과 승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